이제 내게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기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선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창조하실 때도 지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능력이고 지혜의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이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일 따름임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적된 여러 다양한 그런 경험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오직 그 지혜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깨달음을 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므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이 지혜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그토록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두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도려내어지고 깎여 나아가기를 기도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 나아가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아들들아, 너희는 나에게 들어라. 그리고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32절 말씀 서두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이 잠언 본장의 교훈의 결론을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보면 너희는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지혜롭게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버려 두지 말라. 나에게 듣는 사람은 복들이 있다. 하루하루 내 문들 곁에서 주시하기 위하여 내 문들의 문설주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 자, 여러분 눈에 띄는 반복되는 동사가 보이십니까? 뭐죠? 뭡니까? 들으라. 예. 이제 내게 들으라. 그 다음에 훈계를 들어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잠언을 보면 그 시작에서부터 줄곧 반복되어 오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 명령어가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잠언의 시작에서부터 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틀어 막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아예 저 밖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차단되어서 전혀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들었지만 금방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듣는데 내내 딴 생각을 해서 오늘 뭘 들었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판에 진동을, 공명을 일으키고 그 큰 울림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 일하고 계시는 전형적인 방법인 겁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진리를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실 때 그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는 자세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 참 불편한 일입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고,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듣는 것 안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다 어떤 우리의 진지한 노력들이, 지정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그 듣는 것에 있어서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듣기 힘든,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책망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이죠. 그걸 다 듣는다, 들어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듣기는 속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는 것이나 분노하는 것은 속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교만과 이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에 마음과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지혜된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는 많아도 정작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다수일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말씀하는 것을,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를 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동의가 되는 것,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음의 두꺼운 막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두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통한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과 올바른 훈계에 귀를 막아버린 자는 지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고 숱한 실패와 넘어짐을 기어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키와 몸이, 지성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훈련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교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강화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소중한 진리를 하나하나 접해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올바로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이 깊이 진리에 뿌리박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강화되는 일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정확히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이 모든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그 영혼에 새겨지지 않게 되면 심각한 결핍, 영적인 결핍과 결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고 여러 어려움과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와 혼란과 반감으로 신앙이 때때로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몇 차례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항아리 속에 어떤 순서로 채워 넣어야 머리만한 바위돌과 주먹만한 돌과 더 작은 돌멩이와 그 다음에 모래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부피가 큰 순서대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제일 큰 것부터 넣기 시작해야 제일 작은 모래까지 모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절대로 이 항아리 속에 모든 종류의 돌멩이와 모래가 완전히 다 들어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신앙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나이에 준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정교하고 깊은 진리를 배워 나아가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더 깊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할 때는 때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인간의 이성이 바탕이 되어서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정신과 마음에 진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삶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넓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그 영혼 가운데 박아 넣어야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상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온전한 믿음을 위해 성령의 필수적 지식을 채워 넣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아들에게 내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겨 반복해서 들을 때 그 들은 바를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국 행동을 낳게 됩니다. 들음에서 비롯된 강력한 동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진 어떤 선명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으면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이제 그 다음은 연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수도가 막혀서 썩은 물이 역류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잘하지 못하고 계속 역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무지함들이 다시 거꾸로 솟구쳐 나오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막혀버린 수도관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갇혀 있게 될 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주의 신앙은 자기를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에게서 들어야 하고 또한 그 지혜에서 비롯된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훈계는 책망이나 징계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 목사고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선생님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 부모를 거역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젊은 지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스승의 말을 앞선 권위자의 말을 참된 진리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고 거부하고 이를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교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뭐냐? 그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르치는 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시대의 세상의 교육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지 않습니다. 큰일 나게. 예? 교육의 현장에서 선생님이 매를 든다. 경찰이 출동할 일이죠. 이게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결정을 그들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남자아이인데도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닌 거야.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 학교를 뭐하러 보냅니까? 그러면 부모는 왜 필요한 것이고 선생은 왜 필요한 겁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어렸을 때부터 다 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숙하고 어리석음을 퇴치하고 올바로 가르쳐서 성숙하게 만들고 올바른 가치를 지도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모든 부모님들과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녀를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엄히
꾸짖지 않느냐, 이 시대 부모님들은. 왜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느냐.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 밑에 결국 지혜 없는 자녀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스러울 것이고, 갈등할 것이고, 방황할 것이고, 철저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훈계를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렇게 얻게 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버리지 말라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거부하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참된 가치를 결코 거부하거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올바른 지도와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자녀들,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영혼을 심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드러내는 이 진리의 따가운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양약을 삼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히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수없이 많은 상황을 통해서 낮추고 낮추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참하게 그를 꺾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는. 그러므로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훈계를 듣게 되는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한없이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쫙 이렇게 펼쳤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참혹하리만큼 완전한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훈계를 듣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응? 자기를 믿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좌절되거나 혹은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완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서 책망과 훈계를 달게 듣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지혜 훈계를 들으며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자라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요구되느냐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기다리래요. 역시 지혜의 귀를 기울여 함을 강조하면서 이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며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망을 보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을 새워서 누가 지금 어떤 적군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나 뚫어져라. 밤잠을 자지 않고 촉각을 곤두에 세워서 주시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살펴보면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말입니다.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문과 문설주, 문간에서 즉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오늘 밤 이 문을 열고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올려나, 도대체 언제 도착하려나, 온통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교회를 뭐하러 나오겠어요? 간절히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를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진실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의 탁월함을 깨닫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어 가고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그 삶에서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면서 그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지혜를 얻게 되는 일은 오랜 기다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마침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까지 긴 시간에 뭐가 요구되느냐?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결국 하루아침에 속성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짐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기 속성 과외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는 그런 식으로 체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내가 99%입니다. 매일매일 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영혼의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영혼의 창문가에 지혜의 볕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진리 앞에서 매일 님을 기다리듯이 그 기다림이 지혜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기다림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요구되죠. 네.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힘해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결국 그 기다림은 포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때때로 그 기다림이 다해서 이제는 그만, 나도 이제 다 놓고 싶다 할 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랜 기다림 속에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힘을 잃을 즈음에 또다시 소망을 불어넣어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의 기다림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혜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이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나에게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려 마음을 저어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이 거두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또 갱신돼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 계속되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영혼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침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고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소름이 돋도록 느끼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잡는 그가 생명을 따라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호의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쳐버리는 자는 그의 생명을 난폭하게 취급한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죽음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오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진리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다른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세우고 바른 길로 이끄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지런히 생명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부지런히 그 지혜를 따라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가 그 원하는 지혜를 통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길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길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찾거나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잃은 자들이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자해하는 자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과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다. 잠언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결국 그렇게도 지혜를 미워하고 무관심하며 홀대한 그는 결국 죽음을, 영원한 사망을 사랑하는 자일 뿐이다. 잠언의 결론입니다. 이 잠언 8장 말씀이에요. 죽음을 사랑하는, 멸망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다.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자,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만을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물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든지,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둘 가운데 하나만을 사랑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어릴 때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마음을 매일매일 진리에 두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지혜의 볕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문을 열어두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자 마음의 뜻을 세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생명의 길을 점점 더 나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반대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든지, 아니면 오늘도 그 지혜의 그 주변만을 서성이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진리의 변두리에서 여전히 배회하고만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많겠습니까? 에? 눈만 뜨면 스마트폰이 손에 자동적으로 들려지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뜻을 세워서 그 새벽과 늦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지혜에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겠냐고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지혜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